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주제 구절이 되는 것이 10절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이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는 그 배후에 그를 따르던 또 돕던 많은 용사의 공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용사들이 바로 그러한 다윗의 조력자들입니다. 어느 국가나 또 지도자나 또 단체의 리더나 심지어는 한 가정에서도 위대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훌륭한 참모진이나 조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말에 훌륭한 위인이 있다면, 그렇죠? 한국의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참 위대한 인물 뒤에는 그 위대한 인물을 잘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력하고 도왔던 그 배우자가 있다라는 말처럼 훌륭한 사람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은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이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지금은 좀 덜 하겠지만 조금 인맥이 있고 조금 힘이 있고 조금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식이 출세하는 데에 잘 출세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기관에 또 아니면 그 회사에 상사를 찾아가 부탁을 하는 일들도 있죠. 하물며 초등학교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 잘 봐달라고 어머니의 치맛바람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반장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옛날에 얼마나 많았냐고요. 그렇죠?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하는데 제가 반장이 되면 이거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아둘람 동굴에 있었던 다윗을 찾아왔던 용사들. 그래서 아둘람 동굴에 혼자 있었던 다윗,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소위 그 지역에서 좀 잘 나가고 또 문제아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 수가 한 200명이 됐다고 성경이 기록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찌되었던 어느 국가나 누구든지 나를 돕는 자가 있다라는 것, 이건 복된 것이라는 거죠. 제가 목회하니까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목회자가 부임을 해서 교회를 이렇게 목양할 때 목회자의 이력서를 보고 목회자의 어떤 목회를 했느냐를 본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 목회자의 사모님이 PhD를 몇 개 가지고 있다,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가끔 우리 3040 목회자한테 얘기합니다. 물론 사모님들도 훌륭해야 됩니다. 사모님도 콜링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콜링을 받듯이 배우자도 사모도 콜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콜링이 있다고 이 질서를 잘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PhD 있으면 뭐해요? 목회자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보이지 않게 돕는 일, 이것만큼 귀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 아내가 기도하고 돕고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는 마치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상호 협력의 관계라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아 한 교회를 섬기고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 또한 지향해야 할 관계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용사들이 다윗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한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행했다.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 말은
다윗을 도운 이유는 다윗의 존경도 있고 다윗을 향한 정말 리스펙트가 있었지만 그보다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이라는 거예요. 용사들에게 다윗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했겠어요? 그렇게 멀리서 듣고 소문 듣던 이 다윗을 가까이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냐고요.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유명한 찬양 리더 목사님이 있어요. 흑인 목사님, 란 커널리라는 목사님이 저 버플러에서 찬양 캠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룸메이트 우리 친구랑 우리 그 친구도 1.5세인데 가자. 돈도 없는 신학생이 무조건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사진 찍은 거 지금 어디 있나 모르겠네. 그때는 그분 옆에 가 있는 거 그분과 함께 찬양한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였어요. 란 커널리 그러면 이분이 원래 가수 되려다가 목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가수를 접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정말 찬양이 너무 잘하는 흑인 목사님이세요. 아니 그것만 생각해도 사진 하나 찍고 왔다라는 것도 대단한 영광인데 말이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마지막 플러싱 프레시메로에서 마지막 크루세이드를 할 때 그 준비위원 중에 어느 분이 저에게 우리 아시아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중부기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바로 전날이에요. 기도하러 모임을 갔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준비가 잘 되는 지나가다가 서서 뭐 하느냐고 저기 했더니 목사님들이 중보한다고 그랬더니 가보자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한 목사거든요. 의심이 되거든 제 방에 들어오세요. 얼마나 영광이냐고요. 크루세이드를 하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위해 집회 전에 기도해 드릴 수 있는 영광이 제게 있었으니까. 그런데요, 이건 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크루세이드 잘 하라고 도우라는 거였지 뭔가 쇼업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만이 이 나라를 살릴 뿐이다. 다윗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런 생각이 왜 다윗의 용사들에게 없었겠어요? 그러나 용사들은 다윗을 절대시하지 않았어요. 다윗 그 사람에게만 기대고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용사들의 머릿속에 염두에 둔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부름을 받아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건 딱 한 가지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섭리하신 대로 다윗을 사용하시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며 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의 부대는 베들레헴을 점령한 블레셋군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뚱딴지 같은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맛있었나 봐요. 잘 모르겠지만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충성심이 가득한 세 용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우물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마시는 대신 어떻게 하죠? 18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다윗이 속으로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에게 이런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있다니. 나는 이들만 곁에 있으면 두려울 게 없다. 나는 이들만 있으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이토록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충성스러운 용사들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충성에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시선에는 늘 염두에 둔 것이 있어서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용사들, 다윗을 도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용사들의 심정에는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면 다윗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화합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합할 수 있었던 힘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전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중심,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는 일은 목회자에게 잘 보이는 것도 아니요 누구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여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족스럽고 자만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어요. 왜? 피와 같은 거니까. 이게 바로 결단입니다. 나의 시선을 이 나의 용사들에게만 두지 않겠다. 나의 용사들의 충성심은 감격스럽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4가지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말씀에서. 첫 번째로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뭐죠?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곤모술수를 쓰는 약삭빠른 자들을 빗대어 한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자신이 잘났다고 우쭐대도 그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있음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3인의 두목인 아비새 역시 혼자서 300인을 죽이는 큰 용사였지만 성경은 그가 첫째 3인에게 미치지 못했다고 증거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나 무인격으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벗어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음을 시인하며 자신의 위치와 한계를 분명히 하는 참된 겸손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도서관에 언제 한번 가본 적 있으세요? 대학교 도서관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대학교 도서관 들어가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항상 3층 수업 마치고 3층에 올라가서 제가 해질 때까지 이제 책을 보고 공부하고 나오는데 그 3층에 올라가면요 한 얼마나 책이 많은지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책 한 권 쓰기도 어려운데 이 많은 책을 쓴 사람이 있다. 수백만 명의 사람이 책이 있는데 수백만 명이 쓴 거예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인간 위에 인간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이 땅을 사는 사람 위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보다 나은 사람으로 인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 다윗이 용감해 나아가 다윗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그렇죠? 그 위협하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다윗이 있었고 그의 도움으로 인해 대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역시 우리보다 나은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조금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기술면에 봐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계속 스마트폰을 좋은 걸 만드니까 얼마나 편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좋은 나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보다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긍휼의 도움을 베풀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겸손과 사랑은 다양한 사람을 하나로 묶는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협력 관계,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 말씀처럼 그 상대방보다 나를 낮게 여기라 하신 말씀처럼 그것만 잘 적용한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다 받아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로 자신이 의지하는 그것이 자신을 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분하야가 맞서 싸운 애굽인은 자신이 가지고 나온 배틀채 같은 창, 즉 자신이 신뢰하고 의지했던 창에 찔려 죽고 맙니다. 이와 비슷하게 여러분, 골리앗이 칼을 들고 다윗과 싸웁니다.
그 거인 골리앗, 그를 지켜줬던 것이 그의 칼이었을 텐데 결국 어떻게 되죠? 물맷돌을 던져서 맞고 쓰러진 골리앗을 누구의 칼로 목을 잘랐어요? 골리앗 자신의 칼을 다윗이 가지고 목을 베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쩌면 나에게 해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그것만 의지해서 그 사람이 나를 돌봐줄 거야. 그러다 그 사람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우리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오늘날 어떤가요? 인간이 만들어 축적하고 자랑하고 힘으로 삼는 인간 물질 문명과 무기에 의해서 생명의 안전이 아닌 죽음과 멸망의 공포 속에 빠지게 됩니다. 권력자들은 자신이 추구하던 권력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힘이나 무기로서 모든 일을 성취하고자 할 때 오히려 그것에 의해 멸망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하고 의뢰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요. 견고한 국가 또는 위대한 왕은 많은 사람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위대해지기까지는 그에게 충성하고 헌신한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도 다윗과 같이 훌륭한 진실한 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목회하는 저희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가 교회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런데 교인들도 목사를 잘 만나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이 만남이 오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겸손히 또 나를 상대방을 볼 때 나를 낮게 여겨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나의 희생이 하나 되게 한다면 희생을 택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며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교회에서 잘 발휘가 되어서 교회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 큰 힘을 얻는구나, 도움을 받는구나, 이러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뉴욕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그의 용맹한 용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나름대로 세우신 공동체의 그 역할들이 어떠했는지를 또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그 용사들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백에 우리가 서슴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했다라는 고백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큰 왕국을 이루고 통일 왕국을 이뤘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랑의 관계 또 섬기는 관계 모두를 품고 이해하며 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 뉴욕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시아권에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방글라데시의 다스 제랄드 리스파 선교사님, 또 태국의 박윤식, 박명순, 그 외에 우리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과 라오스의 최춘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저희 모두 특별히 주일 오후에 우리 모든 직원 세미나가 있는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하여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